갈라디아서 우리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약간 마이크가 울리지 않아요? 요즘에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행태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오는 어떤 말이 네, 수빈이처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 네? 그래서 어떤 제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의 어떤 목회 길을 가다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길을 내려놓고 집에 와 있는 친구였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참 상처가 많더라고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다시 치유하고 이렇게 다시 아물게 하고자 제가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권면도 했어요. 근데 no, 아니 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옛날 같았으면 한 대 쥐어박 이 새끼 그냥 말 그따위로 안 들어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치근한 마음이 저한테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이 6장 바울을 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6장 마지막 끝부분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고 해야겠죠? 거짓 교사들에게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측은하고 너희도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어떤 측은함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오늘 1장부터 6장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장 아주 예쁘고 멋있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충고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 잔소리가 되고 또 오지랖이 되어서 저 스스로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괜히 너무 우리 청년들한테 큐티하라고 윽박지르는 건 아닌가. 끝까지 안 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서 그래갖고 월요일날 큐티 올릴 때도 이렇게 약간 조심스러워. 내가 올리면서도 안 하는데 괜히 올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렇건 저렇건 간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6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이, 누구요?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악을 지으면 여기 여러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말하는데 어떠세요? 나는 과연 그런가? 전 1절 읽으면서 마음이 되게 무겁게 밀려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것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뭐 그래 난 뭐 괜찮아 이렇게 들려오나요? 무섭더라고요. 5장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설교하면서 제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도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적용점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야, 너가 성령 충만해? 너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러면 너는 누구에게나 어떤 죄악에 있어나 온유하고 온전하며 공의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열심히 다 파이팅하면서 하고 있죠? 아니에요? 뭐 다 99%인데 하나만 100%야? 다 100%지? 왜 내 눈을 안 마주쳐? 다 100%잖아. 우리 하나도 딸리는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100%로 만들어 주셨잖아. 여러분들은 1%도 그 가능성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100%의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린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된 사람들이라고 제가 지난주 여러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 불특정 다수야. 여기에 내 가족, 나와 함께하는 친한 사람, 내가 아는 회원이 이게 아니야. 어떤 사람. 여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영어에서 알고 있지만 some이잖아. some. anybody. 누구나. 다. 어떤 죄를 짓든 그 사람의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설교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조금 했어요. 무슨 기도냐면 주님, 저는 한 번도 이번 주 운전대 앞에서 온유한 마음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지적질은 했지. 저게 운전하는 거야? 저렇게는 걔도 하겠다. 참 목사가 돼갖고 그냥 왜 이렇게 온유한 마음이 사라졌는지. 근데 고민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큐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다시 나에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세상 앞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찬양 어떠셨어요? 집에 가서 제가 예배 때는 그렇게 이런 성령 찬양 잘 안 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너희 성령 충만하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온유한 마음을 품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를 전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쫓아 들어갔다가 내가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없어요? 난 있었어. 많아.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아들 오락 하러 들어갔다가 내가 거기에 빠져갖고 어느 날 막 한 1시간, 2시간씩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야, 우리 그만해야지. 이러면서 재밌네. 뭐 이러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으로 채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돼요. 이 공동체가 너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린 옆 사람에게 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서서 다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나만 성령 충만하고 나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진짜 거짓말하니 오늘 다하니 잘생겼지? 아까 화면 보는데 이런 칭찬도 해줄 줄. 왜 이렇게 효주 가우뚱했어? 아니래. 더불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장된 말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의 마음으로 그 친구, 내 가족, 어떤 사람 그렇게 나가서 그거 잘못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거나 그 잘못을 내가 옆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싹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야, 너만 알아. 있잖아, 어저께 효주가 그랬더라. 이거 너만 아는 얘기예요? 다 퍼져나가. 정말 그 영혼의 아픔과 그 영혼의 잘못을 안다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그 영혼을 고쳐달라고, 그 영혼이 다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런 시간과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언제나 무엇을 하든 아끼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빠지지 않도록 나를 잘 살펴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고치러 갔다가 우리 수빈이가 이제 성민이가 힘드니까 성민이 보고 있니? 면회하러 간다 곧. 확실히 우리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내가 약간 여유로워, 그치? 보실 텐데. 자, 보세요. 내가 수빈이가 이제 갔어. 근데 가갖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가면 어떻게 돼? 꼭 싸우잖아, 한판 빵빵. 내가 마음 안에 그 영혼을 품겠다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고 가도 여러 가지 일들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다퉜다는 게 아니야. 수빈아, 또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더 큰 죄악으로 몰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고 교만하지 않아야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쓰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뭐예요? 과장되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없는데 있는 척, 있는데 없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을 다가가라는 거예요. 내가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대로, 내가 채워있으면 채워있는 대로 나눠주고 섬겨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5절에 사람은 각각 자기 목에 짐을 져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분량을 주님께서 주셔요. 내가 고난받을 분량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너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나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고난 받는 거 너무 싫어요. 여러분, 능히 이길 만큼만 주셔요. 여러분에게 더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홀딱
넘어갈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길 만큼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따라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필요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의 들보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성실히 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지적하거든요. 야, 너 이게 방바닥이 지저분해. 이게 뭐야? 너네 책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면 돌아오는 부메랑이 하나 있습니다. 아빠는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우리 애들한테 지적할 때 내 책상을 먼저 싹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에게 갑니다. 야, 아빠는 깨끗이 치웠다. 너도 치워라. 이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근데 나는 하나도 안 하고 왜 집안이 지저분하고 뭐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나머지 일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7절에 자기를 속이는 일이 하나님을 조롱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자신의 육체에 자신을 씹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에 자기를 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육체에 누굴 넣어야 됩니까? 성령을 넣어야 됩니다. 성령을 심어야 육체에 자신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안에 육체를 심는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부정합니다.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며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떠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어야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이 얘기를 제가 입으로 하면서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착하고 예쁜 말하고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어려움이 당했을 때도 내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세상 탓하고 자기 탓하고 부모 탓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상처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주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제 이야기 잘 들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1시간 들으면 벌써 목사님 빨리 끝내줘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끝도 없이 들어주셔요. 제가 오늘 필 받은 날 말이지. 새벽에 나와서 계속 무릎 꿇고 쭉 기도하는데 눈물이 확 나요. 너무 열심히 잤는지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6시쯤에 오거든요. 한 8시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주님 끝없이 나의 마음을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부터 끊임없이 쏟아낼 수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제가 왜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하냐면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시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닌가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아닌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바울의 말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늘 그렇듯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며 선한 사마리아노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처음에 앞에는 막 분노하고 이단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막상 그 끝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라.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인정하며 손잡아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영혼을 감싸 안아 주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설교 다 했어요. 할 게 없어. 그렇게 살면 할 게 없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삶은 오늘 6장 이 본문이 절대로 낯설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서두를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6장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나누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다시 좀 더 올라가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정말 분주하셨을 거예요. 사람도 고쳐야 되고요, 가서 먹고 마셔야 되고요, 말씀도 가르치셔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 곳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피눈물이 나도록 주님을 위해 기도했다는 구절이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유혹 앞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유혹 앞에 많이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야, 다시 너 로마 시민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 너 로마 시민권 있잖아. 그러니 횡포 부릴 수 있잖아.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야, 난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탁 얘기하면 되는데 실컷 다 두드려 맞을 거 다 맞고 감옥에 실컷 갇히고 나서 그때 야, 난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아니잖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의 권력을 딱 가지고 있으면 딱 내려놔서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정말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다 받은 후에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인내한 거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내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초대교회 이야기를 있었던 책을 한 권 쭉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책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내하는 것이다. 근데 인내하는 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대심을 통하여서 그의 어떤 사람의 잘못을 기다려주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꿋꿋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그 친구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을 제게 들었어요. 아, 내가 이번이 이 사람하고 마지막 만남이 아니지. 나 또 만날 거다. 나 너 또 보러 갈 거다. 그래서 우리 혜원이한테 했던 것처럼 야, 너 성경책 읽어라. 큐티해라. 매일 네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과 기도다.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제가 그 당시에 거기서 내 권력을 사용해서 제가 선배니까 야, 너 당장 내일부터 나랑 성경 공부하고 너 우리 교회 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결이 되거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받은 후에 그때 비로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아, 이거더라. 우리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다 보면 가장 많이 가져야 할 게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큐티하는 것. 그 삶이 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분명히 스스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혹 누군가의 싸움 가운데 과장하거나 오해하고, 그래서 큰 다툼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참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참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참아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참고 견디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삶에 짊어지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또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원래는 내가 이것 여기다 딱 써놓기를 찬송가를 하려고 딱 했는데 안 돼. 그죠?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신앙, 십자가를 붙잡으라, 끝까지 인내하라, 서로를 위해 짐을 지라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고난을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픔을 내 아픔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쉽습니까? 이 말이 과연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과장되거나 우리의 삶을 거지로 살아서는 안 되며 우리는 매일같이 성실하게 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 늘 조급해하고 당장 나에게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며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것과 빠른 회복, 치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성령의 일을 하고 있고 감당하고 있다면 이 앞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야 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를 위해, 만족을 위해 나의 과장되고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칠 수 있고 낙심하며 주님을 배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어떤 경우에서도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내가 지금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와 숨이 붙어있는 그런 병자의 위치라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고 우리를 힘써 가르치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칠 때마다,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며 그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내를 주님 안에서 떳떳하게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살고 무엇보다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고 남들보다는 좀 다른 삶을 탁 살면 어때요? 그러면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에게 좋은 결과가 생길 거야.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죠.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좋은 결과를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하며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그런 것입니까? 그냥 좋은 뜻을 품었다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미련을 두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혹 내가 원하는 방향은 A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C라고 했을 때 이거 너무나 다른 거야. B 정도는 돼. A-까지는 이해했는데 B 이건 아닌 것 같아.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시 나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며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지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성령 정말 가끔 성령 충만할 때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기 나와서 매주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저에게 주어야 돼요. 나도 여러분이 나눌 수 있어야지만 서로 함께 나누어야 하는 거죠. 그게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네가 여전히 힘들어한다면 내가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제가 우리 식구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프면 열일 제치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아프면 그래 너 아파라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프니? 낫니? 어떻게 됐니? 우리 얘기합니다. 몸의 아픔, 영의 아픔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 함께 인내를 갖고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6장을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14절에 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바울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베드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베드로의 형님이에요. 나한테 큰 형님 같은 분인데 이 그러니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면 이 바울 형님도 못지않게 멋있어. 버금갈 정도로 멋있어. 아마 다른 사람도 더 멋있다고 할 건데 저는 언제나 베드로 형님이 좋아요. 근데 오늘 이 글을 14절을 읽다가 제가 눈물이 폭폭 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돈을요? 외모를요? 권력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요? 가족을요? 관계를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면,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밟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과 의미를 깨달아 여전히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하고 알 수 있는 마지막의 문장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면하고자 할례를 요구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이 왜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강조했는지를 말할 때 아마 그들은 나는 고난받고 싶지 않아 두 다리를 다 걸쳐서 이쪽에도 유대인으로 저쪽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바울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버림받았고 너희들을 통해서도 버림받았지만 주님께는 그렇지 않다. 나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도 죽었지만 나는 주님께는 그렇지 않다. 이쪽에도 살려고 하고 저쪽에도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위선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유대인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닌,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자기의 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그는 강력하게 6장 끝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형수의 십자가입니까? 정치범이 짊어지는 십자가입니까? 혐오스럽고 피를 보이는 십자가입니까? 죄의 사개 십자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십자가, 죄 없이 희생당하신 십자가, 거룩함으로 다시 태어난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 가운데 가장 깊이 새기고 간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같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며 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죽고 주님으로부터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하는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며 마지막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의 삶인지 보라. 육체적인 업적과 육체의 자랑을 위한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께 말씀하시는 희생과 구도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화려하게 모든 것을 잊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 선한 사람으로 탈바꿈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겸손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9번부에 있는데요,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피 묻은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그 흔적을 바울은 거룩한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흔적이 정말 거룩한 흔적일까?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았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횡포를 두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원래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던 사람이야.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어.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주님께 받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의 그 모든 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고난의 상처가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통해서 내가 받은 나의 인내와 내게 갖고 있었던 흔적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이제 경험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인내함으로 다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이제껏 겪었던, 이제껏 경험했던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셨던 것을 통하여 본 나를 이제 이해하시고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고 만난 주님은 참 거룩한 나의 주님이 되고 주님을 통하여서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드라마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드라마 얘기 아니고 오늘 영화 얘기인데, 가끔 나오는 얘기지만 형사 영화에 보면 이제 형사들끼리 얘기하는데 나 이거 좀 도와줘 그럴 때 나 안 돼 그러면 야 내가 너 지난번에 너 도와주다가 칼침 맞은 거 보여 안 보여? 야 선배님 제가 지난번에 선배님 저기 도와드리다가 제가 목에 이 망치 맞은 거 아세요? 이런데 너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상처가 누군가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아니고 주님께 보이기 위한 훈장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내보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흔적은 우리에게 아픔이잖아요. 내가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겪고 이웃과 싸우고 세상 앞에서, 깨어진 세상 앞에서 싸워내며 서로를 이해했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고 거룩한 흔적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간증이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어떻게 왔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주님 그때 함께 했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인내할 동안 주님 함께 인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저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유 너 그때 왜 그랬니? 아니에요.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묻어두는 것으로 끝났지만 3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는 끊임없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모순되고 불합리한 것을 싸워 이겨서 자기의 목을 주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혹 3달란트 가진 자가 3달란트를 못 벌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 주인은 아마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을 내쫓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가서 애썼던 것 그 자체로 너는 충성됐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겠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중에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음씀을 통해서 어렵게 얻은 주의 자녀들이 나의 자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전도하고 여러분의 몸으로 마음으로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될 때 그게 큰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보다 나의 업적과 나의 일에 집착하며 성과와 결과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처음으로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선함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오늘 말합니다. 흉터가 있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에 담겨있는 거룩함을 바라보며 흔적 있는 사람은 늘 그 흔적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담겨있는 흔적을 통해서 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자랑한다라고 하면 뭐 특별히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10여 년 이상 아무 사고 없이 잘 목회를 잘 드렸습니다. 목회 잘했습니다. 이거를 주님께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꿋꿋하게 어디서나 하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성령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쪽에서 보면
세상은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 바울이 했던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 숨쉬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있다면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죽은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며 전하기 위해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그런 글을 썼는데 가을이 물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저녁 그 어스름이 너무나 예뻐요. 해가 넘어가는 것을 우리 죽음이라고 볼 때 우리 죽기 전 그 얼마가 그 짧은 찰나가 우리에게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려면 수많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운 죽음이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죽음이었다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런 인생이 되기를,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고 인내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에 된 자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은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2장) 우리 찬송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